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숨기며 살아간다라는 것, 자신의 약점도 실패도 때로는 죄도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추어서는 안 되는 것까지 숨기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숨기고 복음을 숨기고 말씀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지만 월요일이 되면 그 말씀은 어딘가 사라지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눈물을 흘리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등불을 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사실. 이것은 등잔을 어디에 놓느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등불을 켜는 이유가 무엇이느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떨어지는 그 말씀이 자라 30배 60배 그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이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은 우연히 연결된 내용이 아니라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 자라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 말씀은 이 마음속에만 머무는 씨앗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 당시에 팔레스타인 집은 대부분 그 창문이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해가 지면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둡게 되었고, 사람들은 납작한 그 토기 등잔에 감람유를 붓고 심지에 불을 붙입니다. 손바닥만한 이 크기의 그 등잔이죠. 이 등잔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아야 집안 전체를 밝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등잔을 켜놓고 이 곡식을 재는 큰 말통으로 덮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침상 밑에 넣는다라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느냐라는 겁니다. 빛을 켜놓고 스스로 빛을 가려 버린다라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시는 내용은 이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 아니요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여기서 마가는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헬라어 본문에 보면
이 등불 앞에 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불이 되어집니다. 또한 이 가져온다라는 이 단어는 오신다라든지 이 도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등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에 오신 참 빛이라는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향해서 참빛이라고 선언했어요. 어둠 속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 제 가운데 진리로 오셨다라는 것,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이 본문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빛은 감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 유대인들처럼 독점하기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제사장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민족을 씻겨야 되는데 선민의식에 빠져서 자신들은 구원을 얻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했지 않습니까?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등불로 세우셨다라는 걸 기억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처음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은 결국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처음에는 감췄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러한 기적들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하셨던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목수의 아들로만 보았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온 땅에 드러나게 되어졌다라는 것. 복음도 처음에는 작은 갈릴리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모든 세계 언어로 번역되어져 있고 성경은 그 다음에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인 씨앗처럼 시작되지만 반드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 동시에 이 말씀은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라는 것.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가족을 속이고 교회인들을 속일 수 있어요. 필리핀에서 목회할 때 어떤 사람이 한 10여 년이 흐른 다음에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한인의 부회장을 출마를 했나?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밝혀진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이름도 가짜. 이 사람이 한국에서 무엇인가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 사촌형의 그 여권을 가지고 필리핀으로 도망와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게 이제 밝혀져서 결국은 이제 한인회 이제 부회장이 못 되는 일이 이제 생겼죠. 근데 이 사람은 그 교회에서 믿음 좋은 그러한 집사 그리고 교민사회 뭐 교회를 속이고 이제 교민사회를 이제 속였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드러나기까지는 뭐 한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뭐 SNS를 하지만 SNS를 보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뭐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과 경건한 사람처럼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숨은 그러한 동기 그리고 감추어진 욕심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사람 앞에 깨끗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이 말씀은 단순히 귀로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인 귀를 열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청취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들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 듣는다라는 것은 행동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다라면 제대로 듣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말씀을 많이 듣는 시대에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뭐 유튜브를 켜면 설교가 나오고 휴대의 전화에도 수많은 설교들이 설교들을 뭐 들을 수가 있어요. 뭐 전 세계 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많은 찬양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유는 제대로 듣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고 또 말씀합니다. 누가는 어떻게 듣는가라고 기록을 했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많이 듣는 그 양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삼가라는 것, 이것은 깨어서 살피고 주의 깊게 지켜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흘려듣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보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 장로는 듣기를 속히 하라고 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내 기준으로 재단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보다 유수에 더 귀를 기울이고 기도보다 유튜브를 더 오래 보고 성경보다 스마트 화면을 자주 들여다 보면 마음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빛은 가까이 할수록 밝아지고 말씀도 가까이 할수록 영원히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 받을 것이고 더 받으리니, 여기서 헤아리다, 이 메트론이라는 이 단어는 측량하는 그릇, 분량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채워주신다라는 것. 작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작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는 것.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인생이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500년을 다녀도 변하지 않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그릇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간장 종지만한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1톤의 물을 쏟아 부어도 그 간장 종지만큼밖에 담을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그릇대로 채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그릇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게 채워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을 왜 하나님 차별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의 그릇을 5대양 6대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소유자,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하죠.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처럼 들려요. 그러나 영적 세계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말씀을 깨닫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더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이미 가지고 있는 감동마저 잊어버린다라는 것. 처음에는 예배를 빠져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나 반복하면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처음에 죄를 지으면 양심이 찔린데 그것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그러한 무감각한 순간이 오고 만다라는 것. 그러면 왜 이런 순간이 오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등불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세상의 성공이라는 그 말 아래 덮여 있지는 않느냐라고. 편안함이라는 그 평상 아래, 그 평상 사람이 눕는 곳 아닙니까? 그 아래 숨겨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과거에 신학교에서 교무를 보는데 어떤 분이 그 입학을 하는데 굉장히 나이 많아서 오셨어요. 그래서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안 부르셨대. 그래서 농담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애써 외면하셨겠지요? 라고 했더니 그분도 웃고 저도 웃었어요. 늦게 목회자가 되어졌는데 개척하고 한 3년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소지를 하늘나라로 옮겨가셨던 그분이 가끔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가방 깊숙한 곳에 심지어는 가지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에 성경이 있으니까 이런 종이로 된 성경조차도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네 속에 있는 그 복음, 네 속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을 왜 평상 아래, 왜 말 아래 감추어 두었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내 집안을 밝히기 위해서
높은 곳에 두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귀는 또 어떻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은 듣기는 하는데 흘려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설교 메모는 충실히 하는데 순종은 미루고 있지 않은지,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묻는 것입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놓으라고, 말씀을 소중히 정시, 정좌, 정시, 정청하라고, 말씀을 들은 만큼 살아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다라는 것. 등불은 빛나야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는 복음을 비출 때 비로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기도할 때 듣는 귀를 열어달라라고, 그리고 말씀을 더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의 소유자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그릇을 넓혀 달라라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숨기지 않고, 옛날에는 참 많은 간증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에 응답받은 것이 있으면 최소한 7사람에게 내가 이것을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다라고 숨기지 말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깊은 말씀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 등불을 숨기는 삶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높이 올려서 세상을 밝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가나안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